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뭘 먹어야 살아요? 음식을, 떡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일지 몰라도 땅의 지혜로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고, 세상의 삶으로 점점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또 이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내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 기도의 응답이 많이 없고, 그래요.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5만 번 응답받던 책도 썼잖아요.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아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충성된 자, 여러분같이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가감 없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성경,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고, 그래서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맡은 특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구원 얻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이 기적이고 은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은혜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두 약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으로 세워진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이고, 또 하나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그 새 언약으로 피와 살로 세우신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언약의 언약,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말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칼이 있으면 그 칼을 가지고 국도 끓일 때 무도 잘라야 되고 하는데 칼집만 가져가지고 꽂고만 다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꺼냈을 때 사단도 떠나가게 되고,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떠나가는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유경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읽으면 말씀이 거울이 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울이 돼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씩 보세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자꾸 보게 돼요. 겉모습은 이 거울로 보지만 성경은 내 양심을 봐요. 양심을. 내 행동을 달아봐요. 내 죄를 달아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으로써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고,
그 죽음의 뒤에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주의 말씀이 계속 나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도 가르쳐주는 것, 말씀 안에서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믿어야 될 말씀, 내가 전해야 될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죠. 마지막 때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곧 말씀의 싸움이에요.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지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다 넘어갈 만한,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만한 그때, 종말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지만 지금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종말 말세의 말세지 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믿는 자들도 마음을 혼돈케 하고 미혹케 하리라. 많은 믿는 자들도 혼돈케 한다, 미혹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왜곡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 진리, 예수님이 잘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가 충만하게 증거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큰 기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별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같이 보고 따라가. 말씀을,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유대 베들레헴의 다윗의 그 마을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되는데, 이제 구약의 말씀, 먼저 구약의 말씀 보니까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지금 로마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자들이니, 율법 아래에서 듣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므로써 사람들 내가 옳다, 우리 당이 옳다, 저 당이 옳다라고 하는 것, 이 파가 맞고 이 이론이 맞고 하는 것, 모든 이론을 다 파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으로 모든 양심들, 자기들의 문화들, 이런 것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19절 앞에까지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찾아보아도 아무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 입은 독사의 혀와 같고 열린 무덤이 되었고, 나오고 손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발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심판 아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묶어놓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에게 검증을 다 해보니까, 거울로 다 비춰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서 이 사람은 판명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20절은 너무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수가 없어.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못 받아요, 절대.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지켜서 할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죄를 깨닫는 것.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이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죄만 깨닫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인데,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으로 살았고 그렇게 하는데, 법 없이도 사는데, 아니요, 율법이 와서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줄 알아야, 진단을 의사가 확실해야, 내가 몸이 아픈데 지금 내 생각에는 감기도 같고 내 생각에는 무슨 질병도 같고 이렇게 자꾸 헷갈려. 그러나 정확한 의사의 예를 들어서 진단이 있다면은 그것을 아는 것만 해도 벌써 반은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란 것만 율법을 통해서 알아도 그는 성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음이라, 이 율법을 비춰 보니까 다 죄뿐이란 거예요.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다시 9절에 보니까 오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헬라는 세상을 두 개로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죄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사람 아무리 해도 없어.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누구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구제하고 내가 조금 착한 마음, 그런 선이 아니라, 선한 것은 오직 누구만 선하세요? 하나님만 선해.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고 행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 그 먼지 투성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 쓰레기통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구정물 안에서 사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 좀 착하면 뭐예요? 그 감옥 안에 있는데 어차피, 그렇죠? 그 감옥 안에도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다 감옥 안에 있다고, 다 범죄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므로 징계를 받았다. 이와 같은데 율법이 와서 그 양심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밝히 객관적으로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율법은 첫 번째로 죄를 깨닫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보니까, 창조자의 눈에서 보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죄가 되었어요.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죄를 깨달았으면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질병을 나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 질병을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뒀어요? 죄 아래 가뒀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하다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죄인이다. 그 말, 죄인. 다시요,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라고 한 것이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계속 1장부터 우리에게 계속 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3장까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근데 그 죄인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원리는 똑같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길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뭘 줘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이제 삶에서 예수님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서신서의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알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이 성경이 우리를 모든 죄 아래 가뒀어요. 그러면 죄 아래 가뒀으면 그 다음 단계 뭐겠어요?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니까.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약속을 줘. 믿음의 약속을 주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을 해요. 죄를 찾아내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경찰이 와서 아니면 검사가 와가지고 당신 이제 다 이야기하면은 나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 여기서 해결을 받아야 될 그 방법이 있다. 그 방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안내자래요. 안내자.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걸 아니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 생각하면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치료제가 있으면,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아주 엄청났잖아요. 그러나 치료제가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치료제가 있어요. 구원의 주가 있어요.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용서의 사죄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율법이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 초등교사가 되어서, 과거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라고 해요. 선하고 귀하고 거룩하다. 율법이 나쁜 일도 해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또 다른 거는 거룩하고 진리다, 그리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7장 12절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구원의 길을 보여주니까. 선생님이 좀 호랑이 선생이지만 그 호랑이 선생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를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 시키려고. 그래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렇죠? 사망인 것을 아니까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죽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살려고 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믿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하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율법이 와서 선포를 했어요. 다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살아날 것이 있는가?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이제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구약의 거기까지가 선이었고, 이제는 신약,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제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본마했고,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바꿔졌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났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 외에,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새로운 법, 그렇죠? 새로운 법,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우리에게 22절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의로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받은 것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기록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율법을 없이, 구약 없이 없애버리는 그런 무용론자, 폐기론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의. 자,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의는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는 이것다라고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 이야기해서, 마음들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는 도무지 사람들의 행위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를 얻는 방법으로 나타내셨어요. 나타냈다는 것은 밝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밝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밝히 불을 켜서 보여준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 활짝 열려진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이 아들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한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자꾸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그 말, 의로움. 자, 여기서 이제 의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옳다, 공의롭다 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움과, 자, 아내와 부인이 결혼함으로써 한 부부가 됐지만 관계가 의로우려면 서로에게 신이 대의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바람 피우고 몇 번씩 막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의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녀 부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천륜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서로가 안 맞으면 관계는 관계 분명히, 그런데 그 관계가 불의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이 관계가 옳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것이 불의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차별이 없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이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동과 서 상관이 없고 옛날 사람 오늘날 사람 상관이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 그 말,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안 것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죄인인 걸 알면 이제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신이 약해서 도저히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자, 이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신약성경인데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요. 신약성경은 구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구약을 이뤄낸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커가지고 내가 최고다, 내가 내 스스로 컸어라고 한 사람은 누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친구들 다 부인한 거예요. 나만 홀로 유아독존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율법 없이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림자. 여러분이 얼마나 스마트하냐면 이제 다 이 뜻을 알아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장차 올 좋은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의 그림자가 바로 율법이라고.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날마다 매년마다 드리고 죄짓고 와서 또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를 못하고 미봉책이란 말, 잠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편안하게 넘어가는 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자, 첫째 것이 뭐겠어요? 율법이지. 그렇죠. 첫째 것을 폐하시면, 율법의 요구들을 폐하시면 둘째 것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지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은 하나님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선지자들과 율법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은 여러분이 눈을 떠서 돌아가실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공부하는 가장 목적, 설교 듣는 가장 목적,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39절짜리 제가 빼놨네. 여러분들 외우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의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딱 구약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예수 믿음 안에 다른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신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길들을 열어주었어요. 그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하는지,
그 마음을 좀 보면 정말 하나님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 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해요. 자, 모든 사람, 성경에서 지금 모든이라는 것을 자꾸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과거에는 구속으로 그랬어요. 속량, 돈을 주고 산 것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값으로 주고 산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값없이 의롭다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입니다. 언약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복음은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의, 또 다른 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모든 성경에 이루면서 주님이 성경의 마침표를 어디서 찍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32절에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뭘 이뤘단 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조문들을, 약속들을, 언약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이것을 바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로마서를 읽으면, 또 복음서를 읽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삶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된 삶, 생활에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냥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생명의 피로써 했어요. 보배로운 생명의 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단어들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라 이 말이야. 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26절, 그때, 여기가 중요하죠. 그때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산을 치룰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죄도 다 사할 수 있어요. 천지창조도 하신 주님께서 왜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거죠. 공의롭지 못하신 것이죠. 자, 내가 판사예요. 판사인데 내 아들이 교통 그 법규를 어기고 그렇게 신호를 한 서너 개를 막 어기고 와가지고 벌금을 받고 왔는데, 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너 프리, 너 죄 없어라고 하면서 벌점도 없애주고 돈도 다 없애주고, 그러면은 판사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벌금 다 아들 것을 다 갚아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 없는 주님이 다 죄를 위해서 다 갚아주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무죄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계속 의로운 편에 하나님도 의롭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움이 함께 만나는, 그래서 화목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도 믿음이라고 했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자 믿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의롭다 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only. 그런데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을 해요. 믿으니까 성도들이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행위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세상에서 지적을 받고 우리의 신앙도 경건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있으나 지키지는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믿음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예수님 자신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들어간다고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한쪽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한쪽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못 받고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되 하나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다니까요. 우리도 성경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주로 내 중심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삶 그 삶에서부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에는 주인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나는 물에 죽고 그렇죠? 옛사람은 죽고 다시 거듭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세례받은 베프티즘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도와주셔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당시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당신은 더 분명했어요.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공무원도 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할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 황제는 세상에 주지만 이 예수님은 세상과 하늘에 온 천하에 줍니다 라고 나의 주는 예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우리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신앙이 주여 주님을 부르는 거고 그 주님을 부른 자에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아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었습니다. 값으로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그 안에 들어온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보기만 해도 그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과 우리의 삶에서 이제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오심이었고 우리를 위한 창조였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모든 계획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오늘도 확인하면서 주님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 말씀으로 살아가 운동력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